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미움만 받고 있던 이 레아의 불행한 마음이 여기 이름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레아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더 깊은 불행 속에 빠질 뿐이에요. 자기 동생 라헬은 결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걸 갖고 있어요. 외모도 예뻤고 그리고 남편의 모든 사랑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요? 늘 그 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운명적인 로맨스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레아는 전통주의자였어요. 자식 낳으면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도 실패하고 레아도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내가 그것으로 내 신분 상승을 원해요. 그런데 둘 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거는 기대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뭔가를 채움을 받기를 원한다. 잠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사랑을 이용해서 섹스를 얻고 여자는 섹스를 이용해서 사랑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양쪽 다 가짜입니다. 양쪽 다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야곱은 미모의 아내를 얻어서 자기의 삶의 행복을 추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고 남편의 사랑을 되찾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실패한 거죠. 늘 자기와 잠자리는 같이 하면서 마음은 딴 데 있는 야곱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 여러분, 그런 레아가 셋째 아들을 얻습니다. 34절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매였다, 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짓고 이제는 아들 셋까지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나에게 매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러나 이 희망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마음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불행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면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을 바라는 모습, 그래서 거창하게 프로포즈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면 그게 내 모든 인생을 다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그 갈망, 그것이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다. 우상의 포로죠. 요즘 시대에 보게 되면요, 이제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살아라 이런 조언들을 참 많이 해요.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바람을 피고 여러 여성을 만나도 괜찮은 것처럼 용인하는 시대. 그런데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여성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조언하는 시대. 제가 2006년도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위기의 아내들, 평범한 주부들까지 애인 만들기 유행. 애인 하나 없는 여자는 6급 장애인.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요즘 중산층 주부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의 일부 유한 마담들 사이에서나 유행하던 애인 만들기가 평범한 주부들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게 2006년도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게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애인 없이 사는 남자, 애인 없이 사는 여자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다 결국 따지고 보면 지금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우상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모든 우상 숭배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일종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상 숭배는 우리의 정당한 또는 제대로 된 판단을 가로막고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폐해입니다. 자, 오늘 날마다 비수에 찔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레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런 고통 속에서 레아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레아의 신앙 고백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삶의 모습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망가지는 그러한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레아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레아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이 비참하고 공고한 삶 속에 레아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레아가 하는 말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레아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되었을까요? 라반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아가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자기의 신앙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친정집에 있던 종교를 버리고 남편의 종교로 지금 옮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공고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실망과 좌절 속에서 레아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을 붙잡은 데 있었어요.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고 하나님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레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 생활로 불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물론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낳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뭐라고요?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찬양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 이제야말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어떻게 보면 레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후련함도 있고 당당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첫째, 둘째를 낳았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레아의 갈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자식 셋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한테 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를 낳았을 때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위라고 이름을 졌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남편 타락만 합니다. 내가 애 셋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매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 사랑을 갈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상태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셋째하고 넷째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편 얘기가 사라졌어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로 오겠지, 그런 갈망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세 번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남편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남편 사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도구로 사랑을 획득한다, 이거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레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남편 사랑이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나는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게 갈망했던 소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아버지 라반, 남편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미워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아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레아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들을 하죠. 하나는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레아는 그의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우겠다고 대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3의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에 만족감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선택한 거죠. 이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신앙,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겼어요. 레아의 마음만 바뀐 게 아니에요. 레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해주신 일이 뭘까요?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의 삶을 쭉 이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 하나하나를 놓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축복하는 장면에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죠. 결국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실 계보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임하는 것은 아리따운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볼품없고 아무도 원하지 아니하는 레아를 통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사실을 보십니까? 이것이 측량할 길 없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어쩌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루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의외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아내의 남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레아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진정한 신랑이란다. 나는 너의 진정한 신랑이란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고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독을 쌓든지 뭔가 수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던 사람,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셔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던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때로는 내와 같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레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란다. 너의 갈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 나 하나밖에 없단다. 내 품에 안겨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기대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그 중압감을 안기면서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우자를 덜 사랑해라, 자녀를 덜 사랑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만 깨어지면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의 벽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관계에 어그러진 모든 부분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때에 우리는 얽혀버린 우리의 실타래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어야만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회파하고 부셔버릴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야곱이 라헬을 생각한 것처럼 갈구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레아가 이것만 내가 해결하면 내 남편 사랑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지 않고 인간에게 눈을 맞추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그것 이전에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식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그들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레아의 삶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찬양하겠다라고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내 힘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고백하며 진정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